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복음 사역의 비결입니다. 본문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골로새서 4장 2절로 18절까지 내용을 저희들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 복음 사역의 비결이다. 이 본문에는 그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동서울로에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 산기도회 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상당히 애를 써도 이 말씀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참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이 두 번째 또 사경 강사로 작년에 이어서 이제 시험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안 나오니까 이건 밥맛도 없고 이건 잠도 딩숭딩숭하고 아주 상당히 곤란을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쉽게 턱 터지면 그 노력을 안 해요. 말씀이 무슨 성령의 감동으로 툭 금시 하나님이 이따 이 말씀 받아서 전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바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무슨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리나 그런 것도 우리가 유의하고 하여튼 모든 뉴스라든가 시사적인 것도 또 모든 것도 예사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지 모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겨우 말씀 하나 받아가지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또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라고 하나님이 연단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쉽게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맛있는 섬진강 매기 매운탕을 아주 잘 먹고 왔는데 이거 공짜로 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다 듣고 나면 야, 이 목사님 말씀 은혜보다 대접이 좀 시원찮았구나. 어쨌든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도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데 이 제목을 또 어떻게 정할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은 최대의 사명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잖아요. 음식도 비결이 있어요. 음식도. 제가 어떤 그 신앙 잡지를 봤는데 그 목사님이 자랑을 해요. 좀처럼 자랑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데 꼭 내가 오늘 서두에서 자랑할 집사님이 한 게 설렁탕집 그 누구 집사님을 자랑해야 되겠대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설렁탕집 집사님은 영업을 하는데 그 재료를 대주는 사람들에게 나하고 거래하려면 최고의 좋은 재료 A급 재료만 나한테 가져오시오. 만약 이걸 구하지 못하면 나하고 거래 못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거래를 했어요. 잘 나가다가 한 분은 재료상이 와가지고 이번엔 도저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A급 재료를 구하지 못하고 B급 재료를 구해왔습니다.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아니 사장님, 다른 데서는 C급 가지고도요 영업을 잘하고 B급만 가지고도 이거 상당한 겁니다. 오늘 하루 장사 안 하면 얼마나 손해가 뭡니까? 글쎄 안 되니까 돌아가시오. 그리고 바깥에다가 공고문을 써붙였어요. 오늘 재료가 좋지 못해서 영업을 하루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공고문을 써붙였어요. 수많은 고객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재료가 좋지 못해서 영업을 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식당은 정말 믿을 만하다. 하루 영업 안 해서 손해 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끝까지 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손님이 앉아서 자리가 없대요. 재료는 아주 최고급을 쓰는 겁니다. 신선하고 아주 좋은 것들. 비결이에요. 여러분 관심이 있는 것이 이게 보입니다. 이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집을 좀 싸게 져가지고 많이 임을 남길까?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는 어떻게 집을 튼튼하고 또 세입자들에게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을까? 창문은 어떻게 낼까? 저 서랍은 어떻게 할까? 베란다는 어떻게 할까? 거실은 어떻게 할까? 이 집을 짓는 사람들은 집만 보면서 집을 짓는 비결을 연구하고 그럽니다. 사람마다 다 직업이 있고 관심사가 다 틀린데 나름대로 비결을 찾아가지고 연구하고 책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정치에도 비결이 있고 교육에도 비결이 있고 또 요리에도 비결이 있고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에 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참으로 값어치 있는 비결은 바로 복음 전파하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잘 되면 나머지는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비결을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 비결을 적어놨는데 그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천막 속에서, 산기도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산기도 참 굉장히 가치 있는 겁니다. 꼭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한 덩어리씩 주십니다. 반드시 주셔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연구하고 애를 쓰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 사역의 비결, 이걸 배워야 돼요. 평생토록 우리는 배우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이 비결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두 세 가지 주제로 된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한 비결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2절부터 4절까지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불신자를 통한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 불신자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비결을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 중에서 이 골로새 4장 그 2절에 3절 보시면 또 5절과 6절에 보시면 여기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동역자를 통한 비결입니다. 이것은 7절부터 18절까지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면 복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하고 날고 뛰어도 나중에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면 중도에 탈락되는 거예요. 그런 교역자들을 내가 여러 차례 봤고 전에도 많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가치 있게 하여튼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옥중서신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2차 감옥에서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사도 바울과 맺었던 그런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주고 사도 바울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줍니다. 그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들의 좀 수고와 또 그들의 사역을 아주 인정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해 주고 그걸 높여주고 알려주는 그러한 참 세심한 배려를 사도 바울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세 가지 오늘 주제에 대한 비결을 통해서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도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비결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배우는 비결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를 통한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항상 힘써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항상 힘써서 기도하는데 한두 번 기도했다가 화끈하게 한번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기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쉬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를 쉬지 말고 끈질기게 이렇게 힘을 써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힘을 써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사역의 첫 번째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복음 전파에 기여를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복음 전파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뭐 산기도가 있고 여러 가지 수양회를 통해서 기도를 훈련시키고 저도 어릴 때부터 김현봉 목사님의 그런 어떤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산기도, 특별히 사경회를 통한 기도, 저도 이제 제가 25살, 24살에 군대에서 제대해서 저는 원래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군종병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고 나중에는 이제 대대 군종으로 비공식적으로 대대 군종까지 이렇게 봉사하면서 아주 너무나 행복하게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에 이제 남서울교회라고 저기 반포에 그 홍정길 목사님 심호할 때 그때 제가 군종 후배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김현모 목사님 계통으로 신촌 예배당 교회로 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아침마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보따리 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저 피난민 보따리처럼 시커먼 보따리 들고 치마 저고리 입고 어디를 저렇게 새벽마다 들고 가는가. 그때는 통행금지 시간이 있어가지고 4시가 딱 되면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 몰래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봉원동 쪽으로 가는 거예요. 봉원동은 오더니 봉원동에서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산 쪽으로. 이상하다. 이 음침한 산으로 왜 들어가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다 자기 자리에서 돌을 닦아놓고 이렇게 비닐을 깔아놓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 기도 자리구나. 그래서 몇 번 보다가 나도 한번 기도를 해보자. 도전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분들 따라서 이 기도를 하고 처음에는 반바지 차림으로 운동 삼아서 이제 기도하고 또 운동 절반하고 또 기도 절반하고 체육복 입고 그렇게 들어가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 젊은 사람 절대 못 들어오게 하라고. 이 기도하는데 무슨 체육복 입고 저 반바지 입고 들어오냐고 말이야. 쫓겨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비슷한 복장을 입고 이제 거기에 출입하면서 기도를 하고 지금도 제 자리가 거기 있습니다. 있고 가면 꼭 들려서 기도합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약 30여 년간 제 기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많은 참 은혜를 받았고 속상한 일이 있고 앞뒤가 캄캄할 때는 무조건 내 기도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꼬꾸라지고 이렇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밤새도록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하다 보면 그 신기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아요. 내려올 때는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구름을 위에 걷는 건지 내가 뭐 공중에 떠다니는 건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아야 그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오늘 항상 힘을 써서 힘을 쓰지 않으면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힘을 써서 기도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감사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하고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기도해봤자 100번 해도 뭐 1000번 해도 이건 뭐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일꾼 삼아 주신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얼마나 깍쟁이고 내가 얼마나 참 뺀들뺀들하고 이렇게 친구들이 전도하면 너나 잘 믿어라. 모건대학교 출신 내 친구가 있는데 감리교죠. 신학교 다닐 때 나한테 와요. 성주야 교회 가자. 너나 가라. 예수 믿자. 너나 잘 믿어. 아주 콧방귀도 안 깼단 말이야. 그리고 어머니가 몰래 이렇게 어머니가 내가 큰아들이니까 교회 나가야 돼. 자꾸 가면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눈 감고 할 때 살짝 빠져나오고 도망 나오고 이렇게 뺀들뺀들하고 그렇게 도망 다니고 어머니가 눈 떠보면 이놈이 도망갔어. 이거 또 어디로 가버렸네. 어머니 속색이고 그랬는데 군대 가서 붙잡혔어요. 군대 가서.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군대에서 저를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참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대 후에도 좋은 성도들을 통해서 좋은 교회 목사님도 만나게 하시고 이게 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기도할 때마다 이 감사한 마음이 너무 막 일어나요. 어쨌든 눈물이 많이 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하나님 기도해도 들어주실까? 의심이나 해서하고 뭐 하나님이 자기 생각처럼 뭐 그렇게 수준이 그런 수준인 줄 알아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참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살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돌봐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까지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던 것은 정말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증거지 제가 도저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도봉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세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뭐 이 세상에서 뚜렷한 기술도 없고 그런 백도 없고 이건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뭐 누구 하나 뭐 쓸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런 호감을 살 만한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아니었으면 진짜 뭐 지금도 어디서 어떻게 돌아다닐지 모르겠어요. 담배나 피웠었고 뭐 술이나 한 잔 마시고 뭐냐 했었고 뭐 식후 연처 불로장생이다 막 해가면서 막 담배를 피고 참 나 아주 가관이죠. 그 예수님이 참 나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참 지금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지내는지 참 한심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죠? 그 참 그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참 이렇게 저를 관대하게 봐주시고 저를 후대해 주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 후대해 주셔서 성도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저를 잘 후대해 주시고 또 잘 따라 주시고 어디 가든지 쫓겨나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뭐 성도들한테 뭐 이렇게 잘못한다고 뭐 어디 뭐 위에 상부에 보고하거나 뭐 누구한테 얘기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잘한다고 이렇게 근데 뭐 잘하는 게 없는데 그냥 뭐 그냥 감사해서 하는 것뿐인데 참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도봉교회도 제가 참 이렇게 여러 차례 사경 때 왔지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알아주시고 참 저런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해준 게 어쩔 줄 몰라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님들이 그냥 저한테 이렇게 만나면 내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걸 당황해가지고 목사님 그럴 만한 자격도 못 되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후대해 주시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높여 주신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뭐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들어주시는지 몰라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이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졸 때도 많아요. 사실은 피곤하면 그저 빡빡 산에서 졸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뭐냐 너 피곤한 거 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밤 새우려고 철야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계속 졸다가 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안 졸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요. 여러분 졸아도 좋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 방앗개비가 그냥 이렇게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네 마음 안다. 피곤한 거 알고 네가 마음이 얼마나 지금 고생하는지 안다. 여러분 감사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할 거. 여러분 교육자가 잘 돼야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교육자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교육자 소문을 들었어요. 제 친구 장신대 출신인데 아주 목회를 잘한 분이에요.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개포동 쪽 그쪽에서 목회하다가 어느 교회를 인수 맡아서 하다가 사기꾼한테 당했어요. 당해서 다 털려서 나중에는 교인이 한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온데 갈 데가 없어요. 이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노가다 할 때입니다. 뭐 기술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노가다가 제일 좋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어떻게 제가 들었어요. 어떡하나 갈 데가 없네. 근데 저쪽 안동 쪽에 교회가 하나 났는데 시골 구석이죠. 이사 비용이 없어. 그래서 제가 돈을 좀 이렇게 마련해서 구워서 한 100여만 원 정도 몰래 이렇게 해서 이제 갖다 드렸어요. 목사님, 이거 제가 드린 것보다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이거 부족하지만 이걸로 쓰세요. 이사비 다 준비해놓고 돈이 없어. 이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분이 무사히 이사해서 잘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나중에 가서 봉사도 해주고 뭐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나중에 교회를 잘 했었어요. 그걸로 끝이죠. 하나님이 다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섬긴 걸 선지자의 상으로 하나님 갚아주셔요. 여러분 교육자들을 도와주셔야 돼. 교육자가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이 교육자들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속색이지 말고 그렇죠. 그만 좀 속색이시고 속색해봤자 자기만 손해요. 자 발로 뒷발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해봤자 자기만 손해이고 자기 하는 일만 손해지 하나도 뭐 되는 거 없어요. 속 그만 썩이시고 정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좀 뭐라도 어떻게 해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독립을 운동하는데 시체가 아닌 다음에는 독립운동에 협력할 수 있다. 시체가 아닌 다음에는 단돈 일전이라도 좋으니까 독립운동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해서라도 독립운동을 도와란 말이에요. 그렇게 목이 터져나고 참 이렇게 외치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을 쓴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마음만 있다면 교육자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들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서 좀 해줘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교육자를 잘 도와주고 교육자에서 기도해주면 교육자를 통해서 내가 복음 전파가 잘 돼요. 전도가 잘 돼. 이 비결이에요. 비결. 이걸 깨달은 사람만 하지 못 깨달은 사람은 아이고 나 저 목사님 얄미워가지고 나 기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이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자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교육자가 어려울 때 좀 털어서 좀 도와주세요. 빚을 줘도 그 하나님이 다 일에 소용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참 불신자를 통한 비결이 여기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지혜롭게 행하여 주님을 증거할 것. 두 번째는 모든 기회를 사서 주님을 증거할 것. 은혜롭게 말하여 주님을 증거할 거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신자들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는 성도들보다는 이 불신자와 관계를 맺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 불신자가 더 많아요. 이 불신자들은 전부 전도의 대상이고 복음 전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불신자들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전도전화 주고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라 독생자. 요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너나 잘 믿으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너나 잘 믿으라. 안 됩니다. 이 불신자들을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냐. 첫 번째는 지혜롭게 행하여 주님을 증거하라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 있고 자기 형제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이걸 어떻게 제가 말씀 알아듣게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행하라.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주일학교 5살 배기가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술 좋아하고 담배 잘 피고 그런데 이 5살 배기가 주일학교 가서 반사님들한테 교육을 받으면 주일날은 텔레비 보지 말아라, 뭐 사 먹지 말아라, 오락하지 말아라 하는데 방이 한 칸밖에 없어요. 단칸방이요. 그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면은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담배 피우고 텔레비 틀고 꿍짝꿍짝하고 막 시작하고 그러니 이 아이가 정신이 없어요. 도대체 방 하나 가지고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자기 주일학교 반사한테 상담을 하니까 그러면 좋다. 방 하나 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방 하나 더 달라. 이렇게 기도를 쭉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은요 위에 기도하는 거하고 같이 연결된 겁니다. 이 별도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강파하고 비아냥거리고 교회 가는 거 막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그 5살 배기가 주일학교 반사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야, 너 양심 쓰는 게 뭐야? 아빠, 양심 쓰는 건 말이야. 여기 사과가 2개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크고 맛있게 보이는 사과하고 하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사과가 있어요. 이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크고 맛있게 보이는 사과를 친구한테 주는 게 양심 쓰는 겁니다. 5살 배기가 양심 쓰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실물로 아버지한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아이를 쓰신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믿음을 지키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텔레비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도저히 이 방에서는 내가 성경도 읽을 수가 없고 기도도 안 됩니다. 방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강팍한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려고 아버지가 뜬금없이 양심 쓰는 게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주일학교 배운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양심 쓰는 것을 가르쳐야 돼. 어린애들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애들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양심 안 쓰면 믿음이 부도나요. 여러분 2018년도 양심을 잘 선한 양심을 써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수익이 있었을 거고, 양심을 쓰지 않고 그냥 불순종하고 나간 사람들은 그 믿음이 파손된 것이고 마이너스, 부도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가 물어보잖아요. 뭐 주저없이 그렇게 실물적으로 아버지한테 설명.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어쨌든 이 5살짜리 내 아들이 이렇게 양심 쓰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너 이거 헌금, 너 교회 헌금 내라. 아니 큰 돈을 줘가지고 헌금을 내라고. 그 나중에 아버지가 돈을 어떻게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목돈을 벌었어. 그래가지고 방을 하나 얻어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혜롭게 행한다는 건 불신자들 앞에서 어떻게 지혜를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강팍한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분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에도. 그래서 우리가 참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시죠. 전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답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지혜롭게 행한 거죠. 자기 아버지 앞에서.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뭐 여기에서 얘기하려면 몇 시간 가도 얘기 다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과거에 제가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학생들 이걸 잠깐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모든 기회를 사서 주님을 증거하라 했어요. 모든 기회를, 이것은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이에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모든 기회를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아셨죠? 모든 기회를 주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바로 모든 기회를 주님을 증거하는 데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죠? 은혜롭게 말하여 주님을 증거하라 하겠습니다. 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소금으로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어떻게 해요? 은혜롭게 말을 하라. 여러분 소금을 뿌릴 때, 여러분 김장할 때, 김치 담을 때 소금을 뿌릴 때 어떻게 불러요? 야, 이거 보니까요. 그 할머니들 손에서 소금을 푹 집어가지고 김장을 이렇게 하는데 사사사사사사사사사 근데 어떻게 그 골고루 잘 뿌려지는지 몰라요. 아니면 기계예요. 착착착착착착 소금이 골고루 눈 감고도 그냥 골고루 착착착착 소금이 가요. 한 군데만 많이 소금이 뿌려지고 이쪽은 뿌려지지 않으면 너무 써버려요. 맛이 너무 써버리고 하나는 너무 싱거버리고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이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것은 맛을 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알아듣기 쉽게 한다면 은혜롭게 말을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이다 그 말. 그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금은 어떤 소금이요? 좋은 소금이 돼야 돼요. 좋은 소금. 좋은 소금이 돼야지. 소금도 뭐 여러 가지 소금이 있겠지만 천일염 좋은 소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맛을 내야 돼요. 맛을. 그래서 여러분 은혜롭게 말을 하는 걸 좀 연습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와요. 여러분 산울림 법칙. 야 임마! 산에서 얘기하면 저쪽에 뭐라고 들려요? 더 크게 들려.
야, 뭐, 이게 뭐, 한마디 얘기하는 저건 10마디, 20마디 들린단 말이에요. 예? 야, 널 사랑한다! 하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들리고. 아니, 여러분, 인생은 산울림 법칙이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예? 성공하고 싶으면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은혜롭게 말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하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말의 효과, 이 말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 한 해 동안 은혜롭게 말하는 것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기 뭐 에베소 보시면 무릇 에베소 4장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인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욕하는 거, 야, 욕 잘해요. 요즘 애들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 얘들이 대화가 안 돼. 욕이 안 들어가면.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아요. 이 세상이 들어오는데 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욕으로. 세상 문화, 세속이 들어오는데 욕으로 들어오는 거. 말, 언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 애들을 그 말, 언어 사용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롭게 말을 해서 주님을 증거하는데 은혜를 끼치도록 해서 주님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역자를 통한 비결이죠. 이 바울의 인간관계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사실 이 목회 자체가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전부 다 이게 신령한 일 같지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예요. 교인과 목사님 관계, 또 목회자와 목회자의 관계, 또 여러 동역자들의 관계, 사실 이 목회가 종합적인 그 인간관계의 대헌장이에요. 목회.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이렇게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훈련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절대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실패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자기 독선주의로 자기 혼자 잘난 맛에 목회를 한다고 하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참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성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동등한 동역자로 인정해주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오히려 자기보다 더 높게 높여주고 배려해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인간성, 우리가 너무 이게 신앙생활에도요, 이 교양, 인문교양도 좀 배워야 돼요. 이 인문교양이 너무나 이거 안 돼 있어요, 기초가. 뭐 신앙만 가지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인문교양이 이것도 필수입니다. 인문교양을 평상시 목사님도 그렇지만 하여튼 믿는 성도들도 꾸준히 인문교양을 쌓아야 돼요. 우리 역사를 보면 그 임진왜란과 임진왜란 그 다음에 또 무슨 왜란이 있죠? 7년 동안 그 일본 사람들한테 아주 공격을 당해서 나라가 전체가 아주 파괴되고 참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그 나라를 구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을 그 나라의 중책을 맡긴 사람이 누구냐면 유성룡이에요. 유성룡이 선조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이순신을 전라 좌수 3군 통제사로 그 올려놓은 사람이 유성룡이에요. 다 반대했어요. 이순신을 다 반대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원균을 좋아했어요. 원균을 좋아하고 이순신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유성룡은 안 됩니다. 이순신이야말로 해군력, 이 해군 수군을 길러야 외놈은 막을 수 있지 육군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육군은 그들은 조총을 갖고 있어요. 조총. 아무리 활로 잘 쏘아도 조총 앞에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수군에서 바다에서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뛰어난 장군이 필요한데 바로 이순신입니다. 적극적으로 다 반대를 무릅쓰고 선조에게 해서 결국은 이순신을 하여금 상군 통제사장. 이순신이 아니었으면 그 외놈들한테 다 당했죠. 하여튼 어쨌든 유성룡과 이순신의 만남은 이 나라를 지켜야 됐고 그 7년의 대환란에서 나라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들을 인정해주고 좀 동역자들을 좀 배려해주고 자기보다 좀 잘하는 거 있고 좋은 거 있으면 좀 이렇게 기회를 주고 또 사역을 서로 분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볼 때 오히려 더 신뢰가 가는 겁니다. 야, 우리 목사님은 참 여러 목회자들을 이렇게 동역자들을 아름답게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사역을 분담하고 나누면서 이게 할 때 오히려 더 신뢰가 가고 존경이 되는 거예요. 존경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동역자들을 아끼고 배려해주고 또 동역자와 사역을 함께 나누고 좋은 거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좋은 거 있으면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혼자 쓱 딱 그러면 얼마 못 가요. 좋은 거 있으면 수고하는 동역자들 좀 불러서 같이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요. 기업도 그래요. 잘 되고 있으면 하청업체 하는 사람 불러도 좀 같이 나눠야 돼요. 같이 나누래. 나눠야 돼. 우리가 이 동역자와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 이 동역자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우리가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참 그 아름다운 사도 바울의 인간관계가 참 별처럼 빛나요. 로마서도 16장을 보세요. 또 옥중소신 대부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동역자들을 칭찬하고 배려하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아량을 사도 바울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참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간관계가 그렇게 뛰어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성공의 비결이 바로 인간관계를 잘 한 거예요. 가와는 만사성이다. 여러분 알고 있죠? 가와는 만사성이다. 가정이 화평해야 만사가 잘 되는 거. 그건 아는데 어떻게 가정이 화평하는 방법은 몰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화평이래.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화평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이. 저는 이거를 중국말로 외워요. 하도 잊어버렸어. 사와 오자양 충원절. 그럼 9가지 다 외운 거예요. 예? 평생 안 잊어버려. 예? 이 중국말은 아닌데. 그래서 중국에 가서 내가 이걸 얘기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 사이와 오장 중원절. 이게 참 이게 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 주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좀 여러분 제발 전화 받을 때 친절하게 받으세요. 잘못 걸어나온 전화 있어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본인이 아닌데 잘못 거셨네요. 도대체 당신 누군데 이렇게 친절하게 받아? 나 전도사입니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예수님 믿으세요? 아, 예.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은혜롭게 말하는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전광 목사님 쓰신 360을 감사하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 하나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라는 지역에 어느 변호사가 주일날 아침에 지나가다가 교회 어디 들려서 예배를 보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교통경찰한테 도대체 이 근처에 좀 좋은 교회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오. 아, 그래요? 절로 해서 가면은 거기 오른쪽으로 가면 그 교회에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갔어요. 가다 보니까 다른 교회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가라 그래. 그리고 예배 다 드리고 오다 또 교통경찰 만났어요. 아니, 저 교회 가는데 몇 군데 교회가 있는데 왜 그 몇 군데 교회를 놔두고 그 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소개했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 교인들은 말이에요. 아침에 예배들을 갈 때 꼭 저한테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감사하고 인사를 한대요. 그럼 저는 교회를 잘 모르지만 감사하고 인사하는 거 보니까 저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소개하려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글로 가세요. 소개한다는 거예요. 도봉교회. 여러분 인사 좀 할 때 얼굴이 좀 웃으면서 방실방실 웃으면서 인사 좀 하고 이런 감사하고 주변 분들이 가면서도 청소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봉교회 오세요.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말이 이게 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쨌든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방귀 감사 연보를 한 사람이 있어요. 방귀 끼워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 방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방귀가 나와야만 이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불러다가 목사님 우리 이 사람 방귀 나오게 좀 기도 좀 했어요. 세상에 목사님 지금까지 기도를 부탁받았는데 방귀 나오는 기도를 처음 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수술했는데 방귀가 나와야 돼요. 방귀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멘. 믿습니다. 얼마 있다 방귀가 나왔어요. 너무 감사해서 연보를 했는데 방시 감사 연보. 여러분 방귀 뿍 낄 때 그 냄새 난다고 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일본 사람들은 방귀 아주 시원하게 낀답니다. 그냥 이 방귀 이거 안 나오면 큰일 나요.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이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은혜롭게 전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니? 감사합니다. 이런 가장 좋은 전도지가 뭐예요? 얼굴 전도지야. 얼굴 전도지. 이런 전도지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렇게 버리부르지만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감사와 그 기쁨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보여지는 얼굴 전도지는 침 뱉을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올 때는 방실방실. 야,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이 저렇게 좋아.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교회가 뭐가 좋은지 저렇게 얼굴이 방실방실하고 교회만 갔다 오면 뭐 근심 걱정이 없고 그냥 얼굴이 환하고 저렇게 좋은가? 그게 가장 좋은 전도요. 그러면 뭐 세상 근심은 자기가 다 짊어진 것처럼 막 인상을 쓰고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굳은 표정을 전도서에 보면 그 지혜는 굳은 표정을 사람이 굳은 표정을 얼굴을 바꿔준다고 해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자 오늘 복음 사역의 비결 세 가지 주제로 첫째는 기도를 통한 비결, 불신자를 통한 비결, 그다음에 동역자를 통한 비결. 이것은 특별히 인간관계를 통한 비결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인간관계를 우리가 잘 해내는 것이 이것이 성령이 열매 맺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의 비결을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는데 배운 것으로 끝이지 말고 우리 최대의 관심, 우리 최대의 가치 있는 사역은 이 복음 사역입니다. 이 복음 사역의 비결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비결을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파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푸셔서 2019년도 한 해 동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참으로 서로 관계를 잘 맺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잘 전파해서 참으로 불신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도봉교회에 무한히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참으로 복음 전파의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사경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사경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